자,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개구장이가 목사님께 쪼르르 달려왔어요. 그래 목사님께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요놈이 질문한다는 게 아니 목사님 설탕하고 소금을 섞으면 어떻게 된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설탕하고 소금을 섞으면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고민하고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이놈 개구쟁이한테 들킨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목사님께 하는 말이 목사님 모르시네요? 그래 나 그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수준에 생각하면 단순하게 답이 나온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인생이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하며 살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꼭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 나가는 그런 직장인들을 보면은 막 기뻐갖고 아우 나 오늘 직장 나가, 아우 나 정말 즐거워 죽겠어 막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나요?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근데 학교 가는 게 막 좋아가지고 깔깔거리면서 막 기뻐 죽겠어서 학교 가는 애들이 몇 명이 돼요? 대부분 아이들 일어나지도 못해. 막 흔들어 깨갖고 야 학교 가야지 학교 가면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옮겨가는 그런, 이게 바로 현대인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그 기쁨을 원하면서도 정작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글 가운데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런 글을 보았는데 참 공감이 되는 글이었어요. 그 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 하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집은 커졌어요. 집은. 그러나 식구는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조그마한 집에 식구들이 그냥 우글우글했잖아요.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식구는 쑥 줄었어요. 삭막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모든 게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더 없어요. 아니, 생활이 편리해졌으면 시간이 많아야잖아. 이제 남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은 더 없어. 맨날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학력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판단력은 흐려졌어요. 지금 대학교는 기본이고 대학원 석사, 박사 이거 수두룩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력은 더 떨어지고 더 희미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는 많아졌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쩌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지, 전문가는 굉장히 많지만 문제는 더 많단 말이에요. 세상은 전문가가 많으면 문제는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더 많아요. 가진 것은 많아졌어요. 그러나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말은 많아졌어요.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로 말들은 잘하는지 말은 많아졌으나 사랑은 식어졌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그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기쁨에도 마찬가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쁨의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쁨이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훨씬 풍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모습을 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자유로운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강복 71주년을 이제 맞이합니다만은, 이제 나라를 우리는 찾았고 그 속에 우리의 자유가 있어요. 과거에 없던 자유가 있어요. 지금 유신 독재 정권도 아니고 자유가 있는 세상이에요. 자유가 있으나 기쁨은 없어요. 특별히 여성들은 역사로 지금처럼 자유로운 때가 어디가 있어요? 가장 좋은 때 살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기뻐요, 그거? 아니, 더 우울증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난다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설이에요. 역설, 아이러니한 게요. 근데 왜 이러느냐?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거, 우리가 참된 기쁨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내 삶이 기뻐지고 행복할 걸로 생각하면서 그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삶이 편리해지긴 해요. 그러나 기쁨이 생긴 것은 아니야. 오히려 근심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근심은 늘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사람이 찾는 것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이 즐거울 거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쾌락일지라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걸 그 속에 들어가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감각적인 이런 기쁨, 이 찰나적인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잠시 후에 바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데서 어둠 속에서 어떤 기쁨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 심령 속에서 죄책감이 심령을 깊게 누르게 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취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이런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내가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뭔가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뤘습니다. 굉장히 기쁠 일이죠.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퇴색되고 마는 것이고, 그 기쁨은 내게서 사라지고 마는 이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그 기뻐서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했어요. 두 사람 짝을 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고, 각종 막 희한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엄청난 기쁨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내용이 17절이에요. 17절을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다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각종 이적이 막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서 막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쁨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쁠 일이요, 안 기쁠 일이요? 기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이 고침받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기뻐요. 기쁠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18절부터 나오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다 보셨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복음을 전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취를 얻었다고 말해요. 막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막 기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귀신들이 너희 앞에 항복하는 너희의 그 성취,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만큼 기뻐할 일이 어딘가 그 말이에요. 이것은 최고의 기쁨이요, 이것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브라질이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수가 없고,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이나 런던 올림픽보다도 예산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몇십 배 1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예산 갖고 어떻게 올림픽을 잘 치룰까라고 해서 특별히 개막식은 굉장히 초라할 걸로 봤어요. 그런데 적은 예산 갖고도 굉장한 감동을 이뤘다라고 다 나중에 평을 했습니다. 그 감동을 이룬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선수단에 딱 입장을 하는데 가장 나중에 브라질 팀이 입장을 하죠. 바로 그 전에 누가 입장했냐면은 난민팀이 입장한 거예요. 누가요? 난민팀들. 이 사람들이 입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보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난민들이 누굽니까?
어떤 이유든지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떠돌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나오는 그 모습 보고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보라고 응원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없다는 것은 슬픔이요 비극인 겁니다. 이 사람 나라가 없기 때문에 입장할 때 어떤 국기를 들고 나왔을까요? 어떤 국기예요? 국기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림픽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금메달 딴 사람 없어요? 만약 이 사람들과 금메달 따면은 어떤 국가가 울릴까요? 울릴 국가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경험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때 올림픽에 참가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사람 있죠? 손기정 씨. 금메달을 땄을 때 그가 가슴에 붙이고 나간 것은 뭐였어요? 일장겠다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아니에요.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가 금메달을 딱 땄을 때 그 울렸던 국가는 뭐였어요? 애국가요? 안 받아 비디오요? 기미가요? 일본 국가가 울려버렸어요. 나라가 없을 때 그건 슬픔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인 것은 큰 축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있다는 거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습게 보지 말아요. 지금 난민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가지고 신청한 수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올해 5,000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000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서 신청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신청한다고 우리나라 국적을 줍니까? 지금까지 쭉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4.1%만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습니다. 호적에 우리 이름 상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주민등록 쪽에 대한민국 주민등록 속에 내 이름이 싹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 국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혹은 나라가 없어서 어느 국적에도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처럼 기쁠 일이 없는 것이고,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그냥 부자라고 나옵니다. 부자였습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날마다 화롭게 생활하고 또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막 즐겁게 막 기쁘게 막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오래간 것은 아니야. 잠시 지나가고 그에게는 이 땅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결국은 영원한 음부에,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를 동경할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소유하고 그 사람처럼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고 아무리 즐겁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는 가장 처참한 인생인 것이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하고 또렷이 그 생명책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올림픽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을 많이 땄다고 그러더만요. 금을 딴 거잖아요. 금메달을. 응? 금메달을 많이 땄다 그러더라고요. 몇 개 딴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양궁에서 싹쓸이 했다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접했습니다. 많은 금을 땄어요. 근데 올림픽에는 금메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메달도 있어요?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어요. 메달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메달 딴 사람들에게 심리가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는데 그 사람 가운데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구예요? 에? 금메달, 당연히 금메달이죠. 금메달을 따고 나면은 너무너무 좋았고 홀딱홀딱 뜁니다. 그냥 시상대에서 그 국가가 쫙 울려 퍼지면 눈물을 쫙 흘리면서 기뻐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기뻐할 사람이 누구예요? 응? 은메달? 동메달? 은메달이 더 기뻐하잖아요. 근데 안 그런데요. 은메달보다 훨씬 동메달이 더 기뻐한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심리학이 나오는 건데 은메달 딴 사람들 보통 보게 되면은 시상대에 딱 서 있으면 금메달, 동메달은 막 좋아서 막 얘기 벌어지는데 은메달은 시무룩하고 시상대에 있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은메달 딴 사람은 내가 조그만 실수를 안 했더라도 저 금메달은 내 것인데 막 그냥 아쉬워갖고 막 그래서 기뻐할지는 모른대요. 그러나 동메달 딴 사람은 한바탕은 노메달 했는데 땄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막 싱글벙글하다 한대요. 싱글벙글해. 여러분, 금메달을 따나 은메달을 따나 동메달을 따나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을 목적 삼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왔고 얼마나 많이 달려왔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지나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이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진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동안도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얻었든 얻지 못했든지 간에 이건 잠시 지나가는 거고 나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삶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쾌락적인 감각적인 기쁨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성취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든 이뤘지 못했든 이것 때문에 내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며 사는,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뤘든 못 이뤘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나라에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근심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 나라에는 거할 곳이, 우리 거할 곳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근심 걱정한 일이 많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주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동시에 우리 주님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도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그곳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지옥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오른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빼내라. 너희 오른손과 오른발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그 차라리 잘라내라. 두 눈, 두 손, 두 발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자의 그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낫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지옥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반면에 천국은 반드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대, 이건 독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죄음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음자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 없이 유일하게 땅에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처리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구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아니라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는 거예요. 결코 독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이건 진리 가운데 진리인 것이고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은 우리 믿음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세상은 수많은 유혹이 있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도 끝없는 소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도 세상 쾌락을 따라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지게 만들어가요. 그 확실했던 믿음들, 그 뜨거운 열정했던 그 믿음들, 세상 속에 싹 빼앗겨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하고, 확실한 믿음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자신의 이름을 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확실히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